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잡지에 칼럼 요청이 들어와서 2017년도에 새해 이제 칼럼을 쓰실 때 데스크에서 이제 직접 전화가 오기를 우리 목사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인생 그런 뭐 철학, 가치관을 그렇게 우리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걸 칼럼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이왕이면 좀 핫하거나 좀 쿨한 걸로 그렇게 고민을 좀 한나절 정도 했는데 역시 일반인이든 우리 신앙인이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믿음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영생의 구원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믿음 없이는 바라볼 수도 없고, 또 바라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상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장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구나. 사랑도 믿음의 근간이 있어야지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칼럼에 그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 교인들이 와가지고 100억 줄 테니까 따라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억 준다는데, 대답은 안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헉 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100억인데, 금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더 귀한 겁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 몰몬,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몇 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탄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통을 당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금방 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잘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누누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히브리서 사실은 이게 한편의 설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가 이게 설교 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사도 바울로 보는 것이 거의 정설이기도 한데,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다가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을 향한 설교자가 잠깐 멈칫합니다. 얘기를 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또 아론의 후손 또 얘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유다의 자손으로 내려오는 거고, 아론은 또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멜기세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데, 여기 보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히브리서 이 설교자가 잠깐 주춤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이 두 타입을 가지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비교를 하고 있고, 요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진 신앙의 그런 믿음을 생각할 때 젖을 먹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든 젖을 먹는 또 육에 속한 자든 영에 속한 자든 가장 근간이 되는 밑바탕에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랙벨트를 따기 위해서는 뭐 하얀 띠, 빨간 띠를 따야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운전이 능숙하게 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잠깐 섬길 때 새신자 교육 그 과정을 맡았는데요. 근데 이 새신자 교육은 그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 전체 12주 과정이었는데, 근데 보면 여기 두 타입의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니까 이 12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귀한 그런 기간이었고, 이제 새신자가 오면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짜증을 냅니다. 뭐 담임 목사님한테는 직접 짜증을 못 내고 밑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부사역자들한테 짜증을 내죠.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도대체 몇 년이고, 내가 집사 받은 게 몇 년이고, 권사 받은 지가 언젠데, 내가 지금 이 새신자 교육을 받게 생겼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붙이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신자 교육 이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전 교인들이 들어야 되는 이유는 누구나 다 그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가장 밑바탕의 근간에 초석이 바탕이 잘 돼 있어야지 이 더 탄탄해져 가는 그 신앙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나는 그거 다 이수했어? 나는 이미 다 끝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성경 뭐 한 10번, 100번 읽으시고 난 다 그거 다 뗐어.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고요. 이미 내가 옛날에 다 했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달으면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얘기를 못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밑바탕, 기초를 잘 다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때가 오래되었지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때지만 아직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아까 제가 성가대 찬양팀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은 매월 첫째 주에는 재직 훈련, 직분 훈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지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경조사를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걸 준비하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새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전부 다 오세요. 오셔가지고 다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봐야 12번이에요. 그래 봐야 11번, 12번 안 됩니다. 뭐 또 바쁠 때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다 들으시고 새로운 돌다리를 점검하는 새로운 신앙의 기초를 깔아놓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기로 여러분들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말씀이 체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이 체화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울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웃고, 또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어깨춤을 둥실둥실 춘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세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그 감동만 지금 평생을 우려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신 것은 매일 새벽에 부어주셨잖아요. 매일 같은 매일의 만나를 여러분들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성경 강해를 하고 또 서울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을 가져도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 계시죠?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지금 아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명단 없이도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든, 이유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어떤 장로 직분, 또 성도라는 그런 귀한 직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도 여러분들 내가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 교회를 못 찾으셨대요. 뺑글뺑글 돌다가 짜증이 나서 가버리셨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격장을 제가 그 사격장 지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영적인 그 안에 보면, 어쨌든, 그 주파수를 잘 못 찾으신 것이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이런 거는 시간의 핑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꼭 챙겨서 보시는 분들, 새 영화 나왔다고 영화 새롭게 항상 챙겨 보시는 분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 바쁘다는 핑계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하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 나갑니까? 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물건 떼러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그거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곳 아닙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하나님 앞에 가보면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면 됐지 뭐가 또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글 깨치고 됐어.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한글 ABCD 스펠링 다 뗐으니까 됐어. 그렇게 하십니까? 더 공부하기 위한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단계 아닙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누가 그럽니까? 됐어, 그만 공부해, 그만 공부해, 됐어. 공부하면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대학교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우리가 몇백 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를 다 마스터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까지
한 사람도 미친 사람이 없어요. 거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찌푸를 타고 광활한 대지를 이렇게 달려갈 때 끝없이 펼쳐지는 그 고원의 그 넓은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광활한 그 대지를 아무리 시속 200km, 300km를 놓고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화가 될까? 우리 적어도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체화돼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말씀은 여러분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감동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물론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의존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문서나 땅문서나 비즈니스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읽을 때 감화 감동이 있어야지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계약서는 매매 문서는 이미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들 믿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볼 때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께서 필링을 주셔야 되고 불을 확 받아야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Not bad.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런 감정이나 감화 감동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체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죠? 이 말씀대로 안 해보고 어떻게 그것을 경험합니까? 어떤 어머님이 다 큰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때까지 아토피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고 얘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도 자기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줘도 애도 그거를 뭐 진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교회에서 듣다가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보라. 말씀이 진짜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그 말에 도전을 듣고 아이한테 선포를 합니다. 이 아토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것을 꼭 믿어라. 그러니까 엄마도 믿을게. 그렇게 기도를 밤에 늦게까지 아들하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깨끗한 그 아기 피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그 고등학생 아이가 부둥켜 안고 웁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이도 그렇게 엄마한테 고백합니다. 사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대로 되는지 자기도 의심했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요 성경책에 박물관에 가면 T and P라는 TP 이게 수없이 적혀 있습니다. TP 뭘까요?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TP tried 이 말씀을 실험해봤다라는 proved 증명됐다.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증명이 안 된다면요, 이 성경 생기고 하나님 창조 이후로 여러분들 인생이 아마 최초가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명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주일날 보면 눈이 뻘개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예. 또 와이프가 또 독실한 신자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아이들이 또 그 교회에서 막 기타 치고 막 찬양하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아버지가 면목이 안 서니까 오는데 알코올이 그냥 그 전날까지 떡이 되도록 술을 마셨는데 이 눈이 벌게가지고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 번은 차가 펑크가 났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타이어를 이제 예비 타이어를 갈아주고 그러는데 집사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저하고 한번 회개하시고 저를 따라하면 제가 이 장비를 꺼내서 예비 타이어도 갈아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눈물도 안 되고 이제 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따라하려고 그러다가 멈칫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신 거니까 집사님 따라하십시오. 그랬더니 한두 줄 따라하다가 그 도로가에서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 죄의 고백을 받아주시냐. 이런 쓸모없는 인생 같은 이분이 한전에 한국에서 과장 출신이에요. 한전의 과장 출신인데 거의 이곳에 와가지고는 한전 과장이 난 대통령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그 과장 그 면목이 여기서도 통할 줄 알았는데 여기 안 통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리가 되고 술을 그렇게 퍼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네. 그때 그렇게 도로가에서 퍼질러 앉아서 울고 그래서 저하고 그렇게 차를 예비 타이어를 갈고 그렇게 왔는데 그 뒤부터는 뭐 술을 전혀 안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차츰 좋아지면서 주일에 빨간 토끼 눈도 없어지고 술 먹는 횟수도 줄어들고 지금은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집사님이 됐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말씀을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능력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성경 말씀이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낌을 능가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정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것을 여러분들 개발해야 됩니다. 듣는 것.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여기서 말하는 둔하다라는 것은요, 이 감각적으로 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듣는 것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등한시하고 다른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른 일에. 종교도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예수도 믿고 그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 일본에 가면 그래요. 일본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이 소데스네. 믿습니다. 그건 자기가 믿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얹어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기가 믿는 10개 중에 뭐 한 1500년 된 고목 그 나뭇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사서 거기에 십자가를 하나 더 얹어 놓습니다. 모찌롱데스네. 물론입니다. 예수 믿어야죠. 이 신도 나한테 벌을 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신을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의 인도자로 받든다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에 아주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처음에는 목회 잘 안 됐어요. 성도님들도 잘 안 모이고 목회 너무 그 부흥에 힘들다 보니까 이 하루는 낮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가 잠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나 봐요. 환상을 주셨는데 자기 성도님들이더래요. 자기 성도님들인데 자기가 설교하는 그 가운데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드라마 본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어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야,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도 설교를 못하나 그런 자괴감에 빠졌는데 한쪽 구석에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한 구멍이 있는데 지옥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지옥에 보여서 거기를 쳐다보니까 이 시커먼 불덩어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비명소리가 크게 들리든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막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도대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울부짖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 자기한테 자꾸 손짓을 뭘 하는 것 같아서 그 입술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왜 말씀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기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가서. 지옥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아무리 거기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못 듣고 계속 말씀을 달라고, 제발 말씀을 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졸린 말씀이 와도 지옥 가서 이미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육적으로 우리의 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묵상 중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조차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 발람 선지자한테는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당나귀한테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역사가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들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14절에 보니까 성인